광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교단 교육자 협의회에서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 외에는 임대교회들이 거의 견디기 힘든 정도의 상태에 이른 교회들이 많으니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관계된 목포시원교회나 요 근처에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종민 목사님 교회에 또 지금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넉 달,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아름아름 도와주시면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부에 나눠드린 그 계좌는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재정부에서 그다 일일이 체크를 하기 힘들어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괄 정리해서 재정부를 통해 교회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많이 힘들 때 안티옥 교회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힘이 지나도록 연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에서 제일 크다고 자부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힘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으셔서 교회 재정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 사회로 청소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후보가 어느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일꾼,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일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는 지금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옆나라 일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결과를 내고 그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묻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정말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의료인들 그리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도 교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2층에 저거 앉으셨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하고요. 인터넷으로 예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십자가 곁의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능히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십자가 곁에 등장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부류들을 짚어봄으로써 나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혹시 내가 그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를 편들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반대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부류,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먼저 예수를 적대했던 부류들,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큰 역할을 한 사람, 악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병들과 유대 병정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군인일 뿐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랐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올라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의 육체에 가장 가혹한 고통을 가한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 손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들 손으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조롱의 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홍포를 렛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고 예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그들의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군중들의 환호에 응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지나가는 어린 야기를 탄 예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송했던 그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러 끌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그 군중이 화답하면서 그들은 득이만만하게 예수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위에 세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가 없으면서도 그냥 들리는 소문에 혹은 자기의 상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에 대하여 악의적인 말을 하고 가혹하고 정말로 아프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원수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선량한 사람들이고 충실했던 군인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충실한 공무원이었고 충실한 직장인이었고 충실한 사회인이었고 자기 일들에 대해서 오차없이 자기를 잘하는,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님은 엄청난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그들의 죄를 그들이 알고는 있는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욕한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끝에는 강도들이 다 욕했다고 복수로 말했어요. 그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와 좌우편의 강도들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들도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달린 행학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와 나는 마땅히 행한 일에 따라서 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아니하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양쪽에 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했고 한 사람은 예수에게 구원을 구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 그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요. 자기는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서도 예수를 향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빈정,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를 향하여 빈정 부렸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마땅히 지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마땅히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완악한 인간들을 봅니다. 가끔 보면요, 인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을 보면요, 자기 정말 소신대로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멋있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그는 이를 갈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느 신학자는,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지옥의 끝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 서 있으면서도 끝내 구원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주 강팍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 나를 구원해 보라! 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던져놓고 나는 아무 내 자아와 내 자존에 빠져서 자기만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참으로 강팍한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앞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흘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관람자의 성격이 짙지요. 그들은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사람을 조롱하고 놀릴 때 쓰는 몸짓입니다. 예수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성전을 흘고 그렇게 솔로몬이 오래 짓고 헤롯이 그렇게 몇십 년이 걸렸던 그 성전을 네가 단숨에 짓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한번 해봐라 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교회라며, 너희가 성도라며, 너희가 예수쟁이라며 한번 해봐. 오늘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조롱을 받고 있고 그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착하다며, 구원받았다며, 하늘의 백성이라며, 그럼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해. 너 예수 믿는 집사람에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복음을 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꼭 이것이 교회 밖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나도 그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부류의 예수의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하를 시키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시켜서 여론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끌고 가고 합니다. 그들은 뒤에 숨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나와서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역의 정당성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뒤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자기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여론을 만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모든 일이 유대의 율법에 합법하며 법에 맞으며 정당하며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백성들의 허물과 군병들의 그런 못되고 정확한 짓을 정확하게 옳은 짓으로 정리해 줍니다. 얼마나 사악한 존재. 그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상과 위치를 위하여서 그들의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당한 일임을 확정해 주어 보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금세와 내세의 길에 구원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예수를 대적했던 내부 위에 대적자들이 있는 반면에 내부 위에 예수의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조자는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에티오피아에서 성지순례로 온 사람이에요. 아마 그쪽에도 유대교가 전파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자 이 사람을 반쪽 유대인이라고,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도 유대교를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시들벅적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갔다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냉큼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 끝까지 메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행운의 사람 아닙니까? 비록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그리고 아마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를 매미하게 핍박하는 이 로마 군병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껴안고 끝까지 십자가를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는 전심을 다하여 예수를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그를 인도해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한 똑같은 사건인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두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합니다. 이 일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냐. 당시 초대교회 대사도였던 바울이 루포,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그의 아들이요 그의 아내는 루포의 부인입니다. 이미 그 가족이 당시 초대교회와 당시 사도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루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대단한 초대교회의 인사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구레네 시몬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너 같이 따라가 줄래?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신학교 원서를 같이 접수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무심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하는 걸 옆에 들었다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 그 친구가 들었대요. 그 친구가 지가 원서를 기록하면서 혼자 가기 창피하니 대학 도서관에는 나를 데리고 가서 나는 그 사람이 접수하는 뒤에 앉아있다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감독 때문에 저도 등록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루포를 많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쁜 여학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졌던 또 한편의 강도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살려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한편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날 기독교의 은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죄는 내가 짓고 십자가에는 예수를 달아놓고, 죄는 내가 짓고 십자가는 내 죄를 진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놓고, 나는 그냥 그것을 보고 예수 돌아가셨지요? 저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얼마나 웃기는 복음이며 이 얼마나 가치 없는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한편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했던 그 강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당신이 내 집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십자가 못 박힐 생각을 하지 않아. 나는 그 모진 채찍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쓸 생각을 안 한다고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와 하여금 만물의 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 마귀의 공중권세를 빼앗아서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지자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꼭 맞고 알맞는 짐을 지게 하리라. 왜 사람들은 예수 한편 강도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간단히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어야만 같이 일어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저 이쪽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정말 남자들이 나쁩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 누구도 당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요한 하나만 빼놓고, 그도 예수를 사랑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만 따라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 초대교회로 가보면 예수의 발밑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여인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지극한 공로를 남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한국교회도 여자가 70%가 넘는 데지요.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비율이 70~80% 이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위임이 있지만 그 남자들의 위임을 여자들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끝까지 그 여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성실히 충성스럽게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는요, 헤롯의 재정장관, 지금으로 말하는 재무장관입니다. 그 부인이 그 앞에 있었다고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백합이라는 뜻인데, 이름마다나 그는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대단히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의 세 무덤을 예수에게 드려서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내어드린 귀한 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누구는 지극히 정죄하면서 나는 그와 상관없고, 누구는 지극히 칭찬하면서 나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로마 군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비난했던 한편 강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머리를 흔들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아래에 내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의 존귀의 정당함을 도장을 찍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와 충성스럽게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특별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고난 특별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부활주일날 새벽기도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현장에 물리적으로는 2000년이 떨어져 있지만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입성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1년의 과정들의 이 일주일이 제수일을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이 1년의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일로 지내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그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악한 자로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십자가 곁에 있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날 아침에 주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대항하는 자일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심정과 같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이 있는 그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